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그 직장에서는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오고 싶지만은 자기의 일터로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늘 새롭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쁜 성탄. 기쁜 성탄이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기쁜 성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혹시 지금은 많이 없는데 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있는 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탁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옛날 차잖아요. 옛날 차. 이 옛날 차에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물고기 문양을 붙여 놓으신 분은 없으시죠? 이제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네.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거야 하면서 차를 낚는 뭐 그런, 이 물고기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은 이 문양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때 암호처럼 쓰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이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심쩍을 때 이 섣불리 주님을 믿죠. 이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는 잘 왔다, 잘 됐다 하면서 죽이면 안 되니까 살짝 가서 이 물고기를 딱 그리는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대해주는 이가 성도였던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물고기였을까요? 왜 물고기였을까요?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익투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익투스. 익투스. 이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단어의 앞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하나님, 데우스, 아들, 휘오스, 구원자, 소테르. 그래서 익투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물고기를 그린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이게 뭔지 아니? 라고 이제 가르쳐 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스라고 대답한 거죠. 그냥 여러분 드레스디아스 같은 데 가가지고 데콜로레스 하면은 뭐 목걸이 하나 주니까, 이런 목걸이 하나 주니까 그거 매달고 있는 거,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투스를 메고 붙이고 다니는 거는 원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했지만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 중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 의미를 여러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여러분 하루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십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수백 번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 그 타이타닉 그리고 그 아바타를 감독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지금 아마 어디죠? 그 디즈니 플러스인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어쩌면 계시겠지만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 의하면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10개의 석관 중에서 몇 개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갖고 추측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빼돌려 가지고 살아났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유다라는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서 이태리인가 어디에 사는 그 예수의 후손을 찾아내기까지 했다니까요. 정신이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남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시대에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예수야 라고 말하면 10명은 봤어요.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 학교에 가가지고 예찬아 하고 부르면 한 5명은 보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전부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여자 이름 중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였어요. 그런 어떤 예수하고
어떤 마리아가 결혼해서 유다라는 애를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 묻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몰래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결국 유다라는 아들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무덤에 묻혔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넌센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7장 7절에 보시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아.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렇죠. 이 다 여러분 풀어보면 다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 신약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러분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 4장 11절.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보십시오. 보세요. 유수도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바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앞에 바라는 붙이면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바 예수, 예수의 아들. 거기 예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던 예수라는 이름은요 1세기 중반 때까지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흔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은 저건 저주받을 자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란 이름을 그때부터 안 붙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이름은 이제 저주받을 자의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안 붙였다고요.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결하고 너무 고귀하니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 안 쓰는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조금 희소성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셨으면 얼마나 신비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창현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름 갖다 붙였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 그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붙여줬을까요? 자기 아들 이름을. 그거 이름 붙인 분이 하나님 맞으시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본문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꼭 지어야 된다. 요셉이라고 지으면 안 되고 유다라고 지어서도 안 돼. 꼭 예수라고 지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뒤에 보십시오. 파란색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족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의 그 화려함을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었고 그들의 메시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다윗의 왕국이 도래함,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을 회복할 것이다. 이제는 이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압제했던 이 나라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절의 풍요를 허락하실 분이 곧 오실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구원이야. 그렇게 여러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과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전부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정치적, 군사적 그런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주인공이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을 다들 그 이름에 담아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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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붙이셨을까요? 왜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다윗의 왕국, 어떤 세계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절대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의 그 구원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다가 죽어버리셨죠.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예수다 하고 그들의 그 구원관을 그냥 박살내고 들어오는 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의미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냐 말입니다.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수천 번, 골백 번 부르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풍요를 좀 주십시오. 저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민족 메시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전부 그렇게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필요한 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똑바른 예수를 부르고 있냐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저마다 자식에게 붙여줬던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니다 하시며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진 그 예수가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든 그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전부예요. 전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흔하디 흔한 예수라고 붙인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다른 예수 기다리지 말고 다른 구원자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바라보지 말고 다른 예수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하면 자기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행복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천국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구원관이죠.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옥에서 건져진 겁니다. 죄에서 건져진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합의해 놓은, 그렇게 사회가 합의해 놓은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아예 딱 규정해 버리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주는 구원자 기다리지 말아라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돈? 너희들 절대 행복하게 못해줘. 명예? 그때 너희들 행복하게 그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못해줘. 예전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자식들 절대로 대통령 시키지 말아라. 대통령이라는 그 명예가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면 그런 유언 남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원자가 없다. 바로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 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요. 물론 여러분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뭐 이런 그런 회복과 그런 온전한 또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면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질적인 풍요?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과 그 피폐와 결핍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면은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만 인해서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그 죄가 양산해 놓은 그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과 이 관계가 틀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다. 구원자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예수, 그 엉터리 예수. 우리는 전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비전을 들어주면 우리의 그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응? 전부 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진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진짜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네? 왜?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했죠. 네? 나는 기도 응답 정말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신앙 없는 사람처럼 폄하할까 봐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다 맞는 것 아닙니까? 기도응답 솔직히 잘 받으세요? 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달라는 그 족족 다 주면은 그 단물 빨아먹는다고 하나님 떠날까봐 하나님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 고장난 그 썩어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고장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맛봐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경험하고 야 이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영원히 썩어짐 영원한 그 고장남에 머물러 있을 뻔했구나.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놓칠까요? 죽음은 나에게 절대 안 올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영원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 등등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라고 내가 배우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죄송한 말이지만 재수없게 이런 사고만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망해야 돼? 왜 나만 병에 걸려야 돼? 저 악독한 인간들은 저렇게 피둥피둥 저렇게 얼굴에 살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오라고, 잘 경험하고 여러분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지스러운 일들 너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죽겠죠. 그거 분통 터져 죽겠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것.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양산해 놓은 그 악입니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거 경험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놨다고. 야 이제 그런 것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와. 잠시 맛보고 작별 인사하고 와. 영원히 안 올 거야. 너희들한테는 정말 영원히 그런 거 안 올 거야. 참 작별 인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치를 뜨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원하는 이 세상에 힘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오매불망 자신들의 소원과 염원을 담아 불렀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딱 갖다 붙인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에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라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명예라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하러 온 존재,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린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서 너희들이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인기를 외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처럼 너희들이 맥없이 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작은 예수라면서, 작은 예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제부터는 작은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살다간 그 삶을 한 발 한 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구원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냐고요? 돈, 명예, 사람, 아들, 딸, 인기? 그게 나를 구원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런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네?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진 그 상징적인 그 십자가와 방불한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지은 타락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던져져야 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구나.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런데 나를 예수화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거 알고 가는 게 예수를 아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누구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만? 네?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봤죠?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세상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아멘,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되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들만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언제 작정된 겁니까? 그러면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걸 믿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영생을, 그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으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걸 이제 믿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가 부어라 마셔라, 아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즐기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근데 그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영원 속에서 작정된 그들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언제 구원을 받은 거다? 창세 전에. 따라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언제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언제 몇 돌 며칠 날 구원을 받았어? 나 창세 전에 받았는데? 끝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잠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한 번에 다 내려보내기는 뭐 하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 잠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그 핵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티끌처럼, 저렇게 먼지처럼 더러운 세상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뻔했다. 아니, 하나님은 거기다가 불까지 붙을 텐데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배우게 하시고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눈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에요. 저기에 눈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그런 누추함 같은 것들은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거 없어? 왜 나는 저거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저렇게 답답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유대인들이 불렀다는 그 예수 말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붙였던 그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준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탄절,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가면은 복 줄 거야 하고 딸랑딸랑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부어져서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